오늘 이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성경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에 대한 것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걸 한 시간까지 되겠습니까? 한 3달은 해야 되는데 이걸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시간이 넣으면 다 함께 이렇게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를 여러분 그냥 십자가로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는요 인류 역사의 큰 기적이고 이것이 기적이지 다른 기적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십자가 참 기적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이게요 사랑의 극치예요. 사랑의 극치. 극치라고 해야 맞아.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뭐 환타지야 이거보다 더 이상해요. 사랑의 극치.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여러분 천국 가시면 이제 천국 설명하려고 그러면 말이 없을 겁니다. 천국 설명할 만한 말이 별로 없어. 입이 떡 벌어지고 눈이 딱 멈췄어. 그 정도. 그 정도. 그게 사랑의 극치.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십자가에서 표상을 하는 표상.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딱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제 공부해 나가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법의 용서가 법의 심판과 용서를 동시에 충족을 시켜줘요. 이런 십자가는 없어요.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와 사랑을 충족하는데 동시에 충족을 해줘요. 십자가 하나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진 자는 이렇게 죽어 심판을 딱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화목할 수 있도록 사랑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죄를 졌는데 아버지 법에 죄 지면 죽어. 아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안 죽이기 위해서 당신이 내놓으시는 거야. 당신 법에 죽어. 그래.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공의와 동시에 사랑을 충족시키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신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신 하나님 본체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지나간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하고 함께 죽어버리고 죄를 싹 치워버렸어. 치워버리고 당신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자기도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삼위의 같은 위 속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함께 충족할 수 있는 이 참 기가 막힌 복음이 이게 기가 막힌 복음. 어느 여타 종교나 어떤 철학을 연구한 자나 인생학을 연구한 자 저런 내용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웃 형제에게 죄를 지었으면 형제가 너무 불쌍하게 내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그것이군. 또 옆으로는 사랑이 가요. 사랑.
그 죽어줌이 사랑이 돼야 돼. 사랑.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가 더 있다면 잃어버린 자녀를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의 도구예요. 구원의 자녀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과 모양을 똑같이 닮은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대신 죽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럼 믿으면 나는 법에서 해방돼 버려. 나는 그냥 죄에서 사함받고 죄가 한 번도 없이 하면 돼버려 그냥.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게 실화도 아니 무슨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에요. 실제 지금 나타나는 실제. 인류 역사에 이런 대전환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딱 저 기점 하나가 서기, 단기 이렇게 나눈 거죠. AD와 BC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하고 지상에 파송받은 자처럼 대사처럼 세상에 빛을 발하고 치유의 법권처럼 우리는 세상법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미 다 대신 죽었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법이 여러분의 생명의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 생명의 성령이 법이 계셔서 여러분 영혼 지금 살아서 생명이 생령 죽어 있지 않아요. 잠자지 않아요. 예수 보게 살았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게 되면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겠어요? 없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십자가를 제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좋았어요. 담대히 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설 수 있을까? 눈도 못 돌릴 겁니다. 말하고 계시면 눈도 못 돌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복을 받는다. 그거는 신학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죄로 통해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가 싹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이 세상에서는 능치보담이 없다. 세상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저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 실제. 역사를 둘러봐 세계사를 둘러봐도 실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땅에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겁니다. 이해하기 좋게 아들로 내려왔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기독교 핵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악령과 성령이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귀가 전쟁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게. 그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해서 이겼어요. 여자의 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해서 거꾸로지게 만들어놨어. 그 마귀는 이제 예수님한테 주랭랑을 치고 패배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마귀 여러분이 해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하나님 법적으로 해할 수 없게. 만약에 해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해를 해서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창조의 법에 의해서 마귀는 그냥 진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전쟁에서 무장이 해제됐다. 총이 있어도 총알이 없어. 이거 활이 있어도 화살이 없어요. 칼은 자루만 잡고 있는 거예요. 칼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 막 으르렁거리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주고 맨날 한숨 짓게 하고 맨날 걱정하게 하고 맨날 그냥 염려하게 하고 이런 작업을 해요. 그건 다 게릴라들이지 마귀가 다 살아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공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길 수 없게 돼 있어요. 없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승을 거두는 내용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저 다 마귀와 세상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부 이기셨어요. 율법의 법조문, 법으로 심판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법조문도 싹 지워버렸어요. 십자가. 왜? 대신 다 죄를 짊어지고 죽어버렸으니까. 넌 죄가 없어.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근거와 여러분의 조건과 방법과 어떤 결과를 제대로 알아야 이 복음을 제대로 마음속에 새기고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십자가 대속의 근거가 있어요. 근거. 성경에는 근거가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려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저 아담에게 한 말이거든요. 아담에게. 하와가 아직 안 생겼을 때예요. 아담이 지었을 때 하는 말이야. 근데 하와를 만드셨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어. 그 여자는 흙으로 안 지었다 그러는데 아담의 갈비뼈도 흙이에요. 흙. 뭐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예. 어떤 분이 그러는데 여자를 지어놓고 나서 이제 하와에게 아담이 얘기했어. 하와야, 저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으면 안 돼. 죽는단다. 가르쳤을 거 아니겠어요? 하와에 가면 직접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마귀가 희한하게 직접 말한 사람 네 말을 받잖아. 그건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은 긴가민가 해요. 그래서 하와에게 마귀가 싹 틈을 타요. 하와야. 왜냐, 에덴 동산 주위는 다 깜깜한 마귀 진영이거든. 에덴 동산 주위가 다. 마귀가 이렇게 틈타는 거예요. 틈타는, 숨어서. 하와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래? 안 죽어. 아니야. 우리 남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랬대. 저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한다 그러던데. 말을 잘못 들은 거죠.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은 말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야 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죽을지도 몰라 그러던데. 아니야, 먹어봐. 네가 그럼 눈이 밝아져갖고 너도 하나님처럼 돼. 진짜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해서 선악과를 보니까 막 우와, 이거 먹음직스럽고 막 맛있을 것 같고 색깔도 좋고 막 탐스럽고. 그 여자가 탁 따먹는 거예요. 마귀 말에 순종해도 이게 그렇게 돼요. 마귀 말에 순종해도. 이래서는 그 십자가에 대속해야만 한,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첫 번째가 근거인데 이게 이제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죽는 겁니다. 쫓겨나요. 근데 쫓겨나니까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니까 영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영이 잠을 자. 그럼 뭐가 살아? 육체와 마음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막 열심히 해서 농사를 짓고 힘을 내서 먹고 살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와. 그래서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 하나님께 떠난 사람은 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이 만족하지 않고요. 그게 감사가 만족하지 않고요. 그렇게 뭐 기도할 때 기도하기가 싫고 그런 겁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결과에 짓겠습니다. 인생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저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 모든 인류는 다 이제 저주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 소상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자, 여자에게 한 말, 남자에게 한 말, 그 말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또 남자에게는 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어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육체 이익으로 상처 있고 흠 있는 것을 올라가지 않고 다 벗고 신령함으로 변화돼서 흙이 아닌 모습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육체가 이게 문제야. 우리 신앙에서 항상 육체가 문제야. 저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먹고 사는 그런 저주의 땅에 살아가게 됐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를 왜 짊어져야 되는데 저게 근거가 돼서 그래요. 둘째는 이제 계속 계획을 해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워요. 왜 구원 계획을 세울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 중에 가장 기가 막히게 지은 피조물이 사람이거든요. 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외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저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류의 최초의 구원 계획이에요. 저게 여자의 후손이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데 다시 내가 창조해서 여자의 후손을 만들어서 너 머리를 칠 것이다. 머리를 칠 것이다. 너는 뭐 발꿈치를 물지라 너 머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인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건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마귀를 퇴치시킨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그건 선포를 한 것도 예수님과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마귀 혹시 게릴라로 오거든 대적해라. 그럼 반드시 피한다. 네 속에 성령이 계시지. 네 속에 하나님 영이 살아 움직이지. 반드시 피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속 계획을 처음 그렇게 하시고 나서 가죽옷을 쫙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입혀준다는 그 말씀도 양을 잡아서 수치를 알게 돼서 가죽옷을 입혀주거든요. 그래서 그 양이 어린 양이 뭐냐? 피를 흘려서 수치를 가졌다. 그래서 십자가도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수치를 다 가려준 거예요. 죄에서 사함받게 하고 저주가 난 수치 안 당하게 하고 질병을 수치 안 당하게 하고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으로 수치 안 당하게 하고 평안의 주는 매는 줄로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의 수치와 모든 수고와 슬픔을 다 재버리시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로서 이 수천 년 후에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예수님 오기 전 1450년에 글을 썼는데 그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성령 받아 대필한 것이거든요. 지금부터 3500년 전. 그거 지금 우리 현실이 지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라 그래요. 진리라. 1.1도 그대로 틀리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근거가 있고 이 예언이 있고 조건이 있고 방법이 있고 성취가 있어서 착착착착 들어맞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요. 자세히 읽으면. 몰라서 그런 것이죠. 이기 때문에 이사야나 스가랴나 미가나 이 사복음서 이르기까지 전부 예언을 해놨어요. 그 예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런 모습으로 죽으신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저런 모습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화를 누릴 것이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것이다. 목 잡는 양같이 우리는 다 양같았는데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갔었는데 그 죄악을 담당시키니까 우리는 이제 목자 있는 양이 돼서 영혼이 잘된 같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지금 척척 들어맞아서 그냥 여자 후손이 나타나서 예수란 이름 명찰 나타나서 십자가의 대속연회를 우리에게 지불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속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구원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있어요. 대속의 조건. 조건이 뭘까? 조건. 이 구원은 계획이 아니라 조건이 무엇이냐? 조건은 죄. 이 죄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항상 피로써 소멸해야 되는데 이것이 의로운 피가 돼. 의로운 피요. 의로운 피가 돼. 죄가 있으면 안 돼. 빚진 사람이 빚을 남의 빚을 갚아줄 수 있나요? 안 되잖아. 자기 빚이라도 갚아야지. 빚이 없는 사람이 남의 빚을 갚아주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이 저 죄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려줘야 하나님 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 있는 사람이 피를 아무리 흘려도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짐승피를 드리잖아요. 짐승피. 짐승피를 드린 것은 사람도 아니고 짐승피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로 비는 거예요. 사실은 비는 거예요. 그 피가 용서가 안 돼요. 사실 비는 건데 그 비는 그 제사의 모습을 보고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이 할렐루야 그러고 나오는 입장이었지 사실은 완벽한 죄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내세우고 율법 속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널 용서해갔다 그런 내용이지 실제 그 죄가 용서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의인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될 수는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 죄 지은 후에까지 다 원죄를 갖고 있는데 의로운 피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 혹시 전쟁터에서 친구를 위해서 앞에 가서 총알 바지를 내가 막아 죽고 이놈이 산다 하는 것은 그건 뭐 좋은 일이지. 가장 좋은 일이지. 그것이 의로운 피가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결국 창조주의 법이란 건 뭐냐? 이 죄 짓지 않는 사람의 피로만 그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다 한 구절이에요. 율법에. 죄를 용서한 구절 율법에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피로만 용서하는데 그 피가 의로운 피라는데 그러니 이 세상 의로운 피가 어디가 있어? 그 법조문에 딱 써 있는데 그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네. 저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율법에 죄를 용서한 구절. 피를 흘려야 된다. 의로운 피를 흘려야 된다. 이래서 죄값을 갚아야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서 직접 말씀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어둠 영역에서 죄값을 주고 우리를 건져내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의로운 자가 내려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보내야 우리가 그걸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항상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를 용서했으니까. 용서해 준 분이 성령도 아니고 성바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시 예수님. 응? 그러니까 우리 항상 예수님이 구세주로 그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다를 입증하면서 보증을 세워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내 죄가 없는 것을 예수님으로 보증해서 기도하니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마. 그 주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상일 수도 있고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내가 주로 섬긴 자가 따로 있을 수도 있어. 가능하면 뭐 100%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있어. 십자가의 방법. 어떻게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느냐? 십자가.
방법은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마귀도 보는 앞에, 세상도 보는 앞에, 하나님이 보는 앞에 달려 죽어야 돼요. 누가? 의로운 자가 대신 죽어야 돼. 그래야 죄가 용서를 받게 돼 있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독생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품에 안고 십자가를 죽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됐다고 말씀해요. 그렇게 예언하고 그래서 성취된 거거든요. 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의 발로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 형상을 닮고 모양을 닮은 내 영의 불신들을 내가 다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요한 1서 4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 화목제물이란 말은 구약에 계속 나온 말이에요. 구약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황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뭐 그냥 그 곡식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는 죄가 있으면 가루가 담이 막혀서 안 들려요. 이게 볼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 앞에 있는 죄의 담을 헐어버려야 돼. 헐어버린 것이 화목제물이. 화목제물이 주 앞에 상달되면 죄가 담이 헐어져 버리고 이제 소통하게 되고 볼 수 있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영의 세계도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서 잘 알 수 있어.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 수 있고 체험으로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성경이 세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대속의 방법이 그런 겁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참 대단해요. 이 화목제물이랑. 그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 내가 너희들 죄를 죽어줄게. 내 법이 그러니 어떡하냐. 이 하나님은 변벽을 못하니까 내 법은 한 말씀 그대로 해버리니까 안 되다. 내가 대신 죽어주마.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말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변벽이 돼가지고서 너는 예외적으로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정확하기 때문에 변벽이 없어요. 그리고 신이 그러죠. 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직접 자기 법에 맞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충족한 공의를 충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하게 해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감동할 일입니다. 감동할. 어느 교주가 저렇게 하겠습니까? 어느 신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쩌다 종교에 저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대속의 사건을 만드실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내려와서 진짜 육체니까 아이고 아버지 이거 좀 잔디 옮겨주십시오. 안 돼. 안 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거든. 아들로 내놨으니까 아버지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너는 아들로 가는 거야. 예, 아들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 내가 하고 아버지가 행하라고 한 말씀만 내가 행하느니라. 그렇게 저한테 가르쳤는데 십자가 올라가. 아버지란 말을 못해. 왜? 우리를 다 뒤집어 쓰고 있어서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엘리 하나님 엘리란 말이 엘리가 하나님이에요. 엘리란 말이 헤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인데 아들이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란 말을 못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하신 말을 그대로 실행해 부르는 거예요. 대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뭐 죄도 용서받지 못할 것인데. 이래서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방법이 그렇게 쉽게 잊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냥 눈물바다가 돼서 감사의 기도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살다 보니까 간접적인 복음을 받은 것처럼 그럼 예수님이 신이신가 그 정도 하지 나는 못해. 그런 식으로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건 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고. 그러면 이 방법으로 가서 어떻게 선고를 했느냐, 하나님이. 선고.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무죄 판결을 주신 거야. 무죄 판결. 죄가 늘 없다. 그래서 땅 때리고 예수가 십자가로 해서 다 용서를 했으니까 너는 무죄. 그것이 이신득이라 그래.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론자가 됐다. 의론자가 됐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게 되면 나는 이신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죄를 용서할 길이 열려 있어요. 질병이 돼도 질병을 쫓아낼 길이 열려 있고, 마귀가 와도 마귀를 쫓아낼 길이 열려 있고, 저주와 가난은 이미 떠나갔으니까 올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죠? 죄가 와도 죄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래서 우리의 무죄 판결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죄가 이제 지워졌다고 생각하셔야, 죄가 지워졌으므로는 죄는 하나도 없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속은 거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셨지만 그 아들 속에 하나님의 빛을 딱 담지하고 왔다. 속에 딱 품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귀가 지금 육체로 내려온 예수를 육체로 사는 사람인 줄로 알아, 지금. 그거 못 박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로마의 세력들, 이런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합세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바라바는 살려놓고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마귀가 예수님 속에 비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나서 빛이 빵 터져가지고서 막 무덤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산초초목이 울고 마귀를 막 풍지박산되고 결국 마귀가 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이렇게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체로 보내셔서, 나약한 육체로 보내셔서, 어린 양처럼 보내셔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보내셔서 힘없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가 깜빡 속은 거예요. 전쟁하고 나니까 마귀가 속았어요. 창조주였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마귀가 근접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무죄 판결이야, 무죄 판결. 이 9절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요. 무죄 판결. 그 다음에 부유함을 보상을 받아. 무죄가 있고 보상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와 가난을 다 청산해버렸으니까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가난이 올 수가 없다. 나에겐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아 사라질지어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의 피로 다 죽어서 죄를 용서받았으며 저주와 가난 넌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죄의 종자들은 사라질지어다. 전부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들이 그게 다. 질병까지 다 죄로 들어온 것들이. 죄가 살았으니 다 떠나가야죠.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저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세요.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하나님은 부유하잖아요. 부자로서 우리의 가난함을 인하여 십자가에 가난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되었느니라. 이제는 세상 가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문이 돼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지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천상의 시민권이 됐으니까 우리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성공할 수밖에 없고 좋은 일이 넘쳐갈 수밖에 없고, 그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은 접근이 금지된 거예요. 질병 접근 금지령을 내린 금지령. 질병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질병도 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아 세포들이 짓눌려서 세포들이 활동을 못해서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질병의 바이러스를 집어넣으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와 함께 싸우게 되잖아요. 내 믿음의 세포가 딱 됐으면 괜찮은데 그냥 맨날 그냥 뭐 세상에 걱정하고 염려하면 질병도 다 세포도 전부 다 힘이 없이 늘어져 있는데 질병의 세포가 들어오면 그 점령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정신을 깨어 차리고 내가 어둠 속에 있는가 빛 속에 있는가를 항상 구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정신을 놓지 마십시오. 정신 놓으면 거기에 스트레스를 통해서 질병이 들어오게 틈타게 돼 있어요. 그 질병도 예수님으로 명하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왜 질병, 죄를 다 용서하고 병도 제가 채찍이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으니까 분명 그건 뭐 질병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말씀도 있고 이사 53장 5절도 있겠습니다.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것도 보세요. 죄로 인하여 죽게 됐다고. 죄로 인하여. 죄의 통로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끌고 온 거예요. 이게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한 비싼 약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인이 있잖아. 우리 산댄다. 힘을 얻으련다. 힘 얻자. 성령 충만. 세포도 성령 충만하면 이 죽음에 발해서 힘이 없어요.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보면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암병이 막 그냥 피떡에 쏟아지는 바닥에 피떡이 깜짝 놀래 보면 그게 암이 그냥 피떡이쳐 쏟아지는 거예요. 덩이쳐 쏟아지는 거예요. 저런 일이 어디 있어? 지금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깨끗이 사는 거예요. 그게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세포들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세포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 놔도 살아간다는 물이 육각수가 되고 미어 그런 물이 깨진다는데 여러분 속에 물이 있는 것이 7, 80%인데 그죠? 그런데 명령을 하면 그 물을 통해서 물도 들을 것이고 우리의 세포가 다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다 좋은 얘기를 하면 좋게 성장이 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세포를 또 할 수 있어. 춤을 추고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이 의미가 바뀐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버리고요. 이 내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태가. 마치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막 온몸이 막 그냥 뭐 세포가 막 살아나듯이 좋은 것처럼 환타지아처럼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 의도로 직접 느낌이 그렇게 되는 느낌이.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막 기쁘고 즐겁고 눈물이 나도 기쁜 눈물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가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는 귀신이 가져온 죽음의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가 없게 됐어요. 우와, 이거 세포들이 막 힘 있구나. 도망가자. 도망가는 거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한숨 쉬겠네. 같이 사는 거예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양악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골다공증이 걸린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4차원의 활동을 여러분이 알아야 우리 기독교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선고가 죄에서 노예받고 그 다음에 부유함받고 선고의 본능이 회복되고 질병이 접근 금지됐으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귀한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거 중요해. 자,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전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질병도 그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렸으니까 믿는 자는 질병에는 상관이 없다. 마지막 사명 다 혹시 질병의 도구로 하나님이 옷을 벗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명 다음 마지막 사망 권세를 해제했다. 사망 권세 연결되는 것이겠지만 사망 권세 십자가에 의해 사망 권세를 해제시킨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믿게 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도 안 가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 전쟁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사망을 무장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사망도 가는 거예요. 그죠? 사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조은기 목사님 말하는 오중복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망 다 없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네. 한 사람이 죄를 용서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졌으나 2차적인 예수님이라는 그 아담은 죄를 지워버렸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했으니까 사망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죽어버렸어요. 이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